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처음 시작하는 시편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어느 사람들과 다른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악인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입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도 아니고 악한 자도 아니고 죄 있는 자도 아니고 또 오만한 자도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악인들아, 불의한 자들아 막 이러면서 사실 그 죄인들아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악인들, 죄인들, 불의한 자들, 오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와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꾀라는 것은 생각과 가치관과 사고 체계입니다. 그래서 꾀를 낸다 그러죠. 계획하고 생각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거기서 벗어나고 잘못되는 거. 여러분, 이 정치가들이요, 이 훌륭하신 분이 많지가 않아요. 원래 정치라는 이 말 자체는 바를 정 오를 다스릴 치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다스리는 거예요. 사실은 공의롭게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정치인들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후원하고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룹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정치를 해봤습니다. 기숙사 회장에 출마도 해보고 어느 회장에 출마도 해보고 나름 투표하는 자리에 가서 열심히 정치를 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게 뭐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 정치계가 막 올바른 정치가 없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숙사에 또는 학교에 어떤 투표로 나가는 그 직관 안에서 내가 그 위치에 가면 내가 정말 그 위치에 맞는 일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나가게 됐고, 돼서 그 위치에 맞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예를 갖고 또 어떤 일을 하고 막 했을 때 우리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장에서 장사하는 많은 분들이 이윤을 남기려고 해요. 근데 이윤을 남긴다고 했을 때 옛날에 제가 많이, 우리 부모님도 시장에서 장사해서 알지만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시장에서 장사하신 분들의 정직하지 못한 분들의 방법은 뭐냐면, 과일을 사면 과일을 이렇게 내가 고르면 괜찮은데 자꾸 이렇게 고르면 이렇게 과일이 상하니까 이렇게 파는 사람이 이렇게 고르게 했어요. 지금은 안 그렇죠. 마트에 가면 내가 직접 고르죠. 예전에는 이렇게 상인들이 직접 주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근데 좋은 게 얼마다 그러는데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거 넣어주고 그 안에 안 좋은 거를 좀 넣어줘요. 왜냐면 장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거 얼마인데 이거 다 팔리면 안 좋은 게 덜 팔리면 이윤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좋지 않은 거는 가격을 낮춰서 팔고 좋은 것은 제 가격 봐서 팔면 되는데 그거를 꼭 섞어서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바보같이 맨날 당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과연 이 사람들의 생각의 사고방식이 뭘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잠언서 같은 데도 저울을 쓸 때, 옛날에 물건을 달아줄 때 저울을 속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울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봤을 때 자꾸 자기 식대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악인의 꾀라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들은 어떤 거냐? 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은 삶의 방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행동에. 그래서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은, 길은요 방식이기도 하고 행동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은 또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 신경 시스템이 길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길은 뭐와 연관되면 습관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삶의 습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습관인지, 아니면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나의 관심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관심 갖고 사는지를 할 수 있는 습관, 행동.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도 불순종하고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방식들, 행동들, 그게 바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룩다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것은, 이 자리라는 것은 히브리 언어적으로 이거를 공유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교제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꼭 어느 교회고 100% 건강한 교회는 많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이 100% 건강한 가정이 이렇게 많지 않듯이,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가장 교회가 문제 생기고 어려워지는 많은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십거리입니다. 가십거리. 안 좋은 얘기를 이렇게 막 하는 거. 근데 그 자리에 같이 공유하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부정적이고 또 뭐 자기가 굳이 맞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을 자꾸 이렇게 묵다운하려는 그런 자세가 복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먼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먼저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우리 육신은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죄와 사망을 낳고 영의 생각은 생명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자꾸 악인들의 길,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과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2절에 말하기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게 느껴진 적이 있었습니까? 또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꿀송이와 같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예전에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지금은 단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굉장히 단 게 많은데, 옛날에는 설탕도 있었지만, 설탕이 몇 년 전에 나오지 못했지만 옛날에는 꿀이 굉장히 단 용도로 쓰였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좋게 하려고 책장에다가, 성경책에다가 꿀을 발라놨대요. 그럼 애들이 꿀을 이렇게 바르면서 넣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게 느껴지고 다른 것을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 견고한 수준에 있습니다. 대부분 오늘날 현대사회일수록, 그리고 어느 시대든지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견고하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10%, 20%에 불과해요. 대부분 이게 8대1의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그룹이든 쫓는 사람은, 이 회중은 80, 그리고 리더십 가진 사람은 20%,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경영학이나 리더십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회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친구들 관계 안에서 꼭 이끄는 리더 같은 애가 있고, 꼭 팔로우처럼 늘 그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80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는 8대2의 법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것을 아침과 저녁에 묵상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저는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말씀은 양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양식이 맛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걸 묵상해 봤어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한 음식을 좋아할까요? 저기 패스트 음식이나 이런 몸에 안 좋은 것을 좋아할까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 같은 거예요. 건강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일수록 굉장히 안 좋은 것만 먹어요. 정크푸드라 그러나요? 그거 막 좋아하고. 막 그게 몸에 뵐 수 있어요. 막 그게 그리워.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근데 잘된 밥, 건강하고 맛있게 만든 밥. 근데 건강식들이 대부분 맛이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냥 건강한 경우가 꽤 많아요. 건강한 음식을 맛있게 만들려면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요. 조미료 들러야 되죠. 안 맵게 해야 되죠. 안 짜게 해야 되죠. 사실은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사는데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먹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에너지를 받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런 음식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저는 몰랐는데 저는 대부분 책을 통해서 배웁니다. 책을 보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초콜릿만 줘도 그게 애들이 하이가 된대요. 그래서 잘 때 초콜릿 주면 애들이 잠을 안 잔다고 합니다. 초콜릿을 먹었는데 정신이 하이한대요. 그리고 저혈당 이런 분들이 막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그 혈당을 높이기 위해서 단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이런 걸 줬을 때 단 것을 먹었을 때 그 혈당이 들어가서 단 것이 내 몸 안에 녹아져서 이게 분해가 돼가지고 단백질 뭐 이런 거 연관돼가지고 혈압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런 음식은요 다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 과다해서 문제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에너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에너지,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믿음으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싸우면서 여러분의 삶이 계속 이렇게 힘겹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거기서 일어서서 주님을 계속 따라갈 수 있는 그 근력과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말씀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병이 들면요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익숙한 음식,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당뇨에 있는 분들 이게 얘기 들어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음식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고기라든가 자기가 특정으로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죽을 땐 죽더라도 내가 당뇨로 막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뭐 계속 이렇게 투석한다 그러나요? 막 보면 막 TV에서 보면 피를 이렇게 있었고 몸속에 있고 막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 피를 빼고 새 피를 막 넣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힘든데 그걸 하더라도 난 먹는 걸 못 끊어 하는 분들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병든 사람들은요 건강한 음식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약은 먹지 마. 그리고 많은 암 환자들이 굶어 죽는데요.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혀라든가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못 먹는데요. 그래서 암에 걸려도 음식을 잘 먹으면 방사선 치료나 어떤 화학 치료를 통해서 많은 부분 이겨낼 수 있는데 많은 암 환자들이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저널에서 읽은 거예요. 병든 특히 암 환자들이 이 약이랑 같이 먹으면서 힘든다는 거예요. 왜 그냥 몸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뭔가 병든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묵상을 하니까 너무 어린아이들도요, 건강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모유, 분유예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쭉쭉 빠는 거. 그 다음부터 이제 20 주려고 그러고 20 다음에 이제 음식을 주기 시작하면요. 그거를 거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유식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밥을 먹인 그걸 또 그냥
다 좋아하는 애들 있죠. 그냥 이것도 구이도 좋아하고 우유도 좋아하고 막 밥도 좋아하고 근데 우리 몸에 익숙하지 않는 것들을 거절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도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서의 세 종류의 그 연령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부모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정신과 영과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최근에 읽었던 어떤 교수님 책을 보니까 그 현대 철학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데카르트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많이 얘기했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을 비유해서 많은 다른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나는 존재한다. 나는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몸으로 경험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몸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영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되게 좋은데 몸이 약하다. 그러면 그게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근데 막 육적으로 너무 막 그냥 막 풍성해. 근데 그게 몸에 있어서 몸무게라든가 이런 어떤 몸의 균형이 깨지면 영적으로도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 문제도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다이어트는 먹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이에요. 거식증이 왜 생긴 줄 아십니까? 이 거식증으로 죽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었다면 토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세계관 자체가, 이 사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거 먹으면 살찐다고 생각하고, 이거 먹으면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이게 너무 강력하니까 음식을 먹으면 토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신세계와 영적 세계와 몸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면 단단한 식물을 먹기가 힘들어요. 오늘 3곡 정도 찬양이 있었는데 찬양이 다 오늘 경배 찬양 쪽입니다. 사실 이거 되게 딱딱한 찬양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월요일날 우리 오한역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클랜드 한인교회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가 이제 회장으로 1년 섬기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때 찬양하는데 찬송가 가사를 부르는데요. 찬송가 가사가, 우리나라 찬송가 가사가 많은 영역에 있어서 경배 찬양보다는 자기의 마음과 결단을 얘기하고 그 연약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그냥 위로를 받더라고요. 또 그 찬송가 가사를 보는데. 근데 경배하는 건요 되게 딱딱해요. 왜냐? 이거는 또 다른 수준이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거. 만물들이 외쳐. 천사들 노래해. 뭐라고? 거룩. 아마 여러분들 안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틀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계속 뭐랍니까? 내가 거룩하면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거룩한 생각을 하고 내가 거룩한 행동을 해야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희생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계속 머물러야 돼. 동물의 제사를 드려야 돼. 근데 예수님이 구약에 실제로 오셨어요.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는 히브리서에 의하면 다 모형이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위한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인류의 죄를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의 희생으로 목숨값으로 우리가 속량을 받은 거예요. 값지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죄로부터의 자유,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열등감으로부터의 자유, 수치심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골로새서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도저히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틀에 갇혀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뭔가 잘못하면 야단만 치고 너무 완벽주의라서 부족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다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을 세워주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점점 몸이 건강해지듯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은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분명한 시기적인 그런 구분도 있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은 변하지 않고 행동으로 내가 괜찮은 종교인이고 괜찮은 신앙인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시대 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는 노력으로 살았던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때가 와서 여자로부터 나온 여자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인 거예요. 새로운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선한 목자교회, 감리교회에서 굉장히 사역을 크게 하시고 또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예수동행이라는 묵상에 관련된 그런 사역을 계속하고 계셔요. 이분이 부산 출신이라고 아까 헌금 영상에 얘기를 했죠. 부산 사투리로 가지고 자기가 서울에 와서 주일학교 애들한테 부산 사투리를 했더니 애들이 막 설교는 안 듣고 막 웃는 거를 보고 애들은 신기했겠죠. 경상도 사투리 막 그냥 하니까 되게 신기했겠죠. 근데 이분은 아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열등감이 올라왔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큐티하다가 도저히 적용이 안 되지만 믿으면 되겠다. 믿습니다, 하나님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열등감의 멍에가 깨지는.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적이고 잘못된 사고방식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뇌과학자 얘기를 했죠. 원래 뇌과학자가 봤을 때, 크리스천 뇌과학자들이 봤을 때 원래 인간의 뇌는 선천적으로 낙관적이고 그 좋은 것을 기뻐하는 그런 뇌인데, 이게 죄가 들어와서 인간의 뇌가 타락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벌거벗고 둘이 얼마나 사랑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두 상대방과의 배우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연들과도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와가 뱀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영의 하나님이고 자연 만물 가운데 바람으로도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는데 바람 소리처럼 들리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들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군대 있을 때 저는 인간의 죄를 봤어요. 인간은 자기 죄, 자기 한 명 편하자고 사람 막 두들겨 팹니다. 저는 85년도에 제가 굉장히 직관형 띵커거든요. 새벽에 근무 나가려다가 좀 늦게 나왔다고, 내 잘못도 아닌데 저는 그 신병이기 때문에 새벽 3시인가 막 그때
새벽에 보초소로 나가야 되는데, 이 불침범이라고 그 소대에서 안 자고 이렇게 깨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사람들 내보내고 일기 깨어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불침범이라고. 파수꾼처럼. 근데 그 선배가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대에서 저를 해서 중대별로 움직이는데 소대별로 이렇게 했는데 저를 못 깨운 거예요. 그 밖에서는 딱 근무 이제 교대하려고 인원 체크하는데 한 명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냈습니다. 근데 제 잘못이 아니라 불침범이 깨워주게 됐거든요. 10분 전에. 그 사람이 졸아서 못 깨운 거예요. 선배가. 매는 제가 맞았어요. 머리 딱 새벽에 머리 딱 이렇게 받고 이렇게 있는데 억하발로 막 때리는데 야 그때 순간 직관적으로 야 여기서 한 대 더 맞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 감이 딱 오는데 할렐루야 멈춰서 제가 매 맞고 막 비몽사몽하네. 제가 이 잠이 잘 안 깨지면 비몽사몽이거든요. 초소에 가가지고 머리도 아프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잘못했다고 두드러 패는 막 그런 폭력의 시대에 제가 자랐어요. 군대 생활도 36개월 하다 보니까 제가 군대 생활의 결론을 딱 내렸어요. 훈련도 아니다. 이거는 내무 생활이다. 인간들의 그 서바이벌 그래서 60명이 한 내부 안에서 자고 함께 이동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24시간 같이 지낸다고 생각해요. 인간들이랑. 서열 엄청 많고 거기서 19살짜리 애가 그냥 원래는 외향적인데 아직 그 나의 그 뭐랄까 외향적이고 밝은 이미지가 아직 하나님을 모름으로 인해서 가려진 그 상태에서 막 내성적으로 더 내성적으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막 이런 19살짜리가 서바이벌 하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두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모세처럼 훈련시켰다라고 하시는데 그때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인간은 어떤 인간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의롭게 되지 않는 한 거듭나지 않는 한 죄인일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 음식 먹고 안 좋은 음식 먹고 정크푸드 먹고 막 그러면서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믿고 운동하고 막 한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할 수 없어요. 건강한 음식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은 다 먹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성장하는 모든 에너지와 영양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바꿔주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영향력과 에너지도 다 뭐였냐면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씹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소화시켜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생명이 됐을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를 쭉 보면요. 로마 카톨릭 시대가 1400년대까지 있었습니다. 지금도 모든 천주교는 옛날 당시에 로마에서 시작된 로마 카톨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전에는 모든 기독교는 카톨릭이었어요. 그게 한 1000년 정도 시간을 끌었어요. 근데 그때 어마어마한 타락들이 일어났어요. 이유는 뭐냐?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전 세계 성경은 라틴어로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도 라틴어로 있고 프랑스에서도 라틴어로 있고 온 유럽이 라틴어로 읽는 거예요. 근데 이 일반 농민들, 상인들 이런 사람들은 라틴어 교육을 고급으로 받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라틴어 성경을 읽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독일어로 설명을 하겠죠. 라틴어로 설교는 하지 않고. 신부가 라틴어로 읽고 라틴어 말을 설교하는데 그러면 신부의 말이 다 말씀, 그냥 성경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들이 이상한 게 되게 많았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쇄술의 발달이라고 해가지고 그전에는 사람들이 손으로 베껴 썼는데 이제는 인쇄를 해가지고 책으로 펴내는 거예요. 성경도 이제는 책으로 펴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그냥 성경의 번역이에요. 영어로 번역되고 독일어로 번역되고 그래갖고 영어로 최초로 번역한 그 종교개혁가는 딘테일인가 그러는데 이분은 영국 성공의 영국 왕에 의해서 활용당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화형까지 시켰어요. 독일의 신부였던 루터는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밖에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글을 읽을 수 있으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현대사에 여러분 이런 태블릿이 저의 핸드폰 성경 다 있어요. 근데 현대사회가 성경을 안 읽습니다. 왜 안 읽을까요? 글을 몰라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초대교회보다 더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아.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근데 놀 시간은 있어. 근데 볼 거는 꼭 봐야 되는 건 봐야 돼. 뭘 해야 하는 건 꼭 해야 돼. 근데 성경 읽을 시간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먹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는 건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원래 히브리 단어는 뭐냐면 되새김질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하면서 똑같은 소리를 목으로 막 이렇게 내는 것처럼 말씀을 암송한다 그 의미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말씀의 실제가 내 안에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감정이 바뀌고 내 믿음이 바뀌고 그래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인격이신 예수님이 나를 말씀과 통하고 말씀으로 교통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왜냐?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 교회, 현대 성도들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기가 힘든 심리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정결케 한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은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욕구들을 깨끗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씻고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을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요. 인간은 반드시 뭔가를 의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대신 반드시 그 대체물이 있어야 돼요. 그게 SNS일 수도 있고 그게 엔터테인먼트일 수도 있고 그게 유튜브일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것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더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6절인가요? 단단한 식물이라고 얘기해요. 단단한 식물. 이게 장성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 어린아이들의 신앙에서 정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자라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아침과 저녁에 짧게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하루하루 갈수록 한 달이 지날수록 1년이 지날수록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그런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한국 분들은요 축복이라는 단어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뭘 좋아하냐면 형통하는 거 좋아해요. 형통하는 거는요 막 잘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냇가에다 갖다 놨어요. 근데 비유적입니다.
근데 이 시내에 흐르는 물을 관심이 있지 않고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우리가 거듭났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이분이 생수의 강처럼 우리 안에 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님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생수의 강이라고 했어요. 생수의 강. 시냇가에 흐르는 그 강은 어떤 강이냐? 생수의 강.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천국을 묘사하는데 천국에 흐르는 강이 있어요.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생수의 강입니다. 이 에스겔도 환상 중에 이 바벨론 포로로 가 있던 에스겔이지만 이미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으로 영적으로 가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성전의 그 입구 동쪽에 있는 문지방에서 그 물이 흘러가지고 그 물이 생명을 살리더라. 천국에 흐르는 물은 생명을 살리는 물이에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있어요.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이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거에 집착하며 삽니다. 이 얘기는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욕구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강 옆에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와 이사야도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1절로 1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너희가 이제 포로 생활할 건데 하나님께서 그 강한 잔 바벨론의 그 왕의 손에서 너희들을 속량 핏값을 지불하고 건져내셔서 너희가 다시 시온산에 와서 너희가 여호와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딴 거 아니에요. 정말 실제적입니다. 곡식, 우리가 먹을 양식, 새 포도주, 우리가 즐기는 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즐거움 없이 맨날 인상 쓰고 막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가 즐거워하듯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모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또 부모가 됐고 했지만 우리의 부모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할 수 있고 자녀로서 즐거워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기름과 어린 땅의 때와 소의 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때 당시에 너무나 좋은 의식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쁨까지도 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물된 농산과 같다. 그 가든, 우리의 마음은 가든과 같고 땅인데 이 마음의 안에 가든이 이 식물들이 잘 자라려면 반드시 물이 많은 수원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물든 동산같이 살 수 있다. 이사야도 똑같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이거는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성령님을 예언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묵상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집중력이 다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뭐라 합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근데 그분이 또 내 안에 계셔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11월 말쯤에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그 김관성 목사라고 뭐 본질이 이긴다 해가지고 한국의 꽤 스타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한 명입니다. 근데 그 김관성 목사는 저랑 7년 차이가 나는데 기숙사 있을 때 제 후배였어요. 너무 차이가 나서 저는 그 김관성 목사 1학년 때 봐가지고 막 4학년 때 회장이었을 때 그래서 봤는데 그게 말을 걸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를 기억할까 그랬는데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이번에 어느 교회 와서 집회를 하고 목회자 세미나 하게 돼서 했는데 저를 보자마자 바로 90도 인사했더니 형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를 기억하네? 저 1학년 때 기숙사 회장님이었는데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김관성 목사랑 옛날 얘기하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나누면서 되게 기뻤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서 막 그냥 간증 얘기하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살아온 제가 고생하고 제가 겪었던 이 인생의 여정은요, 우리 김관성 목사랑 비교했을 때 3발의 피도 안 됩니다. 어마어마해요. 형이 조폭 출신인데, 그 조폭으로 최근에 울산에서 은퇴했대요. 교회를 결정적으로 가게 된 게 뭐냐? 초등학교 6학년 때 막 쪼꼬레서 마트인가 거기서 한 300개 정도 훔치다가 경찰에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갔는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라서 늘 취해 있기 때문에 불러도 못 불러고 누나들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다른 도시로 식모살이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돈 벌러 오라고 아버지가 식모살이로 보내고 엄마는 또 몸이 안 좋아서 못 오고 그래서 형밖에 없는데 형은 그때 중학교 때 가출해가지고 조폭으로 있었다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형이 와서 서명하고 데려갔는데 우물 옆에 데려가서 옷을 싹 벗기고 팬티는 입혔겠죠. 그러면서 전깃줄로 3시간 동안 팼대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 딱 했는데 자기가 교회를 가게 됐대요. 너 교회 가라. 안 그러면 내일 죽여버린다. 내일 당장 교회 가. 그래서 동네 교회를 갔는데 그게 침례교회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너무 놀라워요. 자기가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교회를 갔는데 형이 자기는 안 가면서 교회를 가라고 했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자기가 있었던 조직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야, 내 동생이 뻔히 보니까 나처럼 이제는 이게 깡패가 되려고 하는데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이놈 바꿀 수 있냐? 그랬더니 형님 교회 보내십시오. 그럼 교회 가면 사람이 바뀐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고 누구보다도 그래서 울산 침례교회인가 무슨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주일학생으로 기억되는 정도로 레전드로 열심히 해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엄청나게 진짜 어마어마한 그 고생 끝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유명자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 한 사람의 스토리를 쭉 듣고 같이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스토리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요. 우리의 스토리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아. 우리가 자꾸 돈을 추구하고 저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나를 해줄 거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제가 묵상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우리 김관성 목사가 그러더라고. 형님 신비적, 신비 아니야. 그냥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서 제가 묵상에 대해서 잠깐 나눴어요. 그랬더니 신비 쪽으로 은혜를 받으셨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비가 아니고 말씀으로,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되고 말씀이 염세적이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산 나의 생각을 바꾸고 원래 타고난 낙관적이고 낙천적이고 정말 자룻고 했던 그런 성격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이사야서 55장 8절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공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람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저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저에게 계속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게 내리면 반드시 어디를 적셔야 되느냐? 땅을 적시게 돼 있어요. 오늘날 이 비와 눈이 땅에 안 적시고 아스팔트에서 흘러가지고 하수구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아스팔트처럼 콘크리트처럼 우리가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가 스쳐가게 돼 있어요. 은혜는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마음만 연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마음을 열기만 시작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땅을 적시지 우리를 적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고 생각 속에 들어오면 이 말씀은 반드시 싹을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소출이 되거나 소출은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종자는 뭡니까? 뿌리는 자, 이 파종하는 자, 파종한 자는 계속 농사꾼이에요. 농사를 지려면 이 내가 뿌린 씨앗이 자라서 씨앗이 또 돼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언약들을 계속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먹는 자에게 양식이 되신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지 못합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개인적인 컨디션 때문에 그래요. 병들어 있어요. 생각이 병들어 있고 정신이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어떤 상처, 거리감 이럴 수 있어요. 개인적인 컨디션, 영적으로 계속 자라지 못해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자꾸 뭔가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뭔가 어떤 대상을 의지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려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컨디션이 그 사람의 안에 말씀이 들어가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문화입니다. 가정의 문화가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쉐어하고 그리고 서로 도전하고 연결돼서 서로 성장하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성장하고 자라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문화입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우리 비전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문화는 어떤 것입니까?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배우자와 여러분의 쉐어링의 나눔이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삶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눔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지고 볶고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이런 것만 나누는 관계입니까? 이 가정 안의 문화, 교회 안의 문화,
이 문화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함께.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게 돼 있다. 아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매 맺게 될 것이고 양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일하심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생명을 경험할 수 있고 진짜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선포할 때니까 여러분들 아멘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말이 이렇게 어두네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5분 정도 여러분들 기도의 자세,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기도의 자세를 취하시고 다리는 꼬지 마시고 편하고 그 다음에 숨을 좀 쉬시고 그 다음에 먼저 생각하세요.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고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부르기 편한 주님의 이름, 아버지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주여도 좋고 편한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들은 말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인가,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 내가 공고한가, 내가 메마른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에 미쳐 있나, 다른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얼마 안 남았지만 연말 휴가 때 성경 읽기 하십시오. 성경을 계속 읽으십시오. 시간 나는 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아침이든 저녁이든 짧은 시간이든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십시오. 눈을 처음 떴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는 행동이 됐으면 좋겠고요. 잠을 잘 때 자기 전에 여러분의 손에 있는 핸드폰이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주님께 기도하고 잠자는 그런 습관, 규칙적이고 습관적으로 우리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입니다.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한 5분 정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